한번 보여주시면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의 자리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 되기도 하고 나는 실패한 사람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를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실패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짐작하셨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습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요즘에 제가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습관 중에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잠을 자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들어갈 때 내가 핸드폰을 잠깐 가지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책을 들고 들어갈 것이냐 고민을 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싸웁니다. 뭐 누가 카톡을 또 급하게 보낸 것은 없는지 또 확인한다는 생각 가지고서 열잖아요. 열다 보면 또 갑자기 또 유튜브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뭐 자꾸 뭐 보고 싶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감사를 실천한 사람들의 1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장 반 정도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용을 읽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감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오랫동안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는데요. 가장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비밀이 있다면 제가 수십 권의 감사의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말은 무엇이냐면 감사 노트,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 좋고 대부분 세 가지 정도 감사 제목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 제목을 쓰잖아요. 밤에 자기 전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그 감사의 기운과 감사의 그 기분들이 그대로 이 머릿속 생각 가운데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자기 전에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읽었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바로 그 다음날에 여러분들의 하루를 좌우하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습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기도 하고 또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또 관계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위기를 닥쳤을 때 순간적인 결단이 제일 우리를 중요하고 우리를 살려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진짜 위기의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순간적 결정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쌓아온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편 57편은 누가 쓴 시입니까? 그렇죠.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또 엄청난 그 긴장감,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a king.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언제입니까? 그때가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왕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다윗에게 왕이 되기는커녕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He is a man of Holy Spirit.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또 성령의 사람이며 그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만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긴장감, 엄청난 위기감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러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긴장감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에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습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에 나타나는 한 가지 습관이 있다면 이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경찰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살인자가 오랫동안 도망쳐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법적 구속력이 없어지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하루 전날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살인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만 지나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살인자로 감방에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는데 마지막 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날에 와서 경찰서에 와서 여러분 자수를 했다는 건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경찰관이 그 살인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하루만 있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지는 공소시효가 끝나게 되는데 왜 전날 와서 이렇게 자수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살인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긴장감 가운데 쫓기는 인생을 끝내고 싶다. 내가 이제 하루를 잠을 자도 정말 이런 긴장감과 이런 압박감과 죄책감이 없이 하루 정도 정말 마음 편하게 자고 싶다. 그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살인자가 수십 년 동안 도망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그 긴장감과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공포감 가운데 하루도 정말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하고 잠을 못 잤다는 것입니다. 난 이제 내가 자수를 해서 하룻밤이라도 내가 편하게 잠자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 왕이 되기 전에 10대 후반부터 20대 모든 시간들을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여러분 도망자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다윗이?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무려 10년에서 13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내 신세가 뭡니까? 왜 이렇게 나는 도망쳐 다녀야 되고 왜 이렇게 나는 정말 긴장감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싫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하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째 나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도망쳐 다니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다윗 기자는 57편 10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7장 7편 10절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래서 한국말이 조금 어렵죠. 한번 쉬운 세 번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주님의 진실하심. 아니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할 형편입니까? 아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너무 높아서 하늘까지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오늘 시편 10절을 57편 10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하늘에까지 이르고 있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구름에까지 닿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압박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긴장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정말 사랑은 깊습니다. 주님은 진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거 한 명도 대답 못 하시잖아요. 마음을 다 대답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윗이 평소에 습관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작전이 있는데요. 어떤 작전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작전이 있는데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죄 짓는 거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의 전략은 사람을 하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뭐 속이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또 뭐 비방하게 하고 끊임없이 죄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단수가 높은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데 네 상황을 봐.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서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잘 섬기는 거죠. 욥에게서 주님이 주신 복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목적,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 생각들이나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면 딱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심하는 순간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응?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 하나님의 지극히 우리를 정말 품으시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그런 성품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그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끊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무너뜨리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리고 결국 신앙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영적 전쟁은 죄와의 싸움을 넘어 너무 중요하죠. 죄와의 싸워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와의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죄와의 싸움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신뢰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의심이 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괜찮습니다. 스트레스와 긴장감 속에 다윗의 승리하는 두 번째 습관이에요. 제일 첫 번째 습관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인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꼭 한번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엔게디 광야가 있는데, 그 엔게디 광야에는 수없이 많은 뭐가 있습니까? 동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동굴이 작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보니까 들어가잖아요. 엄청나게 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추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5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여러분 옛말에 원수는 어디서 만나나요? 수없이 많은 그 조그만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그래도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배가 아파서 동굴을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동굴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발견하면 즉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게도 사울은 동굴 속에서 다윗과 부하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봤을까요? 응? 그죠? 밖에서 환한 빛 가운데 있다가 어두운 데 딱 들어가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가만 숨 죽은 것처럼 쫙 하고 있으면은 안 보이거든요. 응? 근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속에는요 엄청나게 큽니다. 200명, 30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볼일을 봤어요. 그리고 피곤해서 한숨을 잤어요. 그때 부하들이 지금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자기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의 겉옷만 싹 베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노래하고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 나라 중에서 다시 한번 7절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내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몇 번 나옵니까? 세 보니까 내 마음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다. 4번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찬양과 감사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었기에 그는 긴장감과 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시면 사울 왕이 맨날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생각은 여러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생각들은 내가 생각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생각들은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머리에 심한 두통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그의 부하였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타면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정말 사울에게 했던 악한 신, 그렇죠? 머리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악한 신이 떠나가면서 치유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높여드리는 찬양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요 살아오면서 저는 두통을 걸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뭘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상 뭐 이게 체질적으로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되면 머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제가 뭐 뭔지 몰라도 머리가 아픈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한 번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었는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근데 그 휴게실에서 그 친구가 기타를 한 대 들고 있었는데 우리 좀 같이 찬양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기타 치고 같이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1998년도 했던 건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지금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번 두 번인가 세 번을 계속 집중해서 불렀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아팠던 머리가 그때 제가 딱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뭔가가 이 머릿속에서 쑥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영양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아프실 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르지 않은 생각들을 품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악한 영들이 가져다주는 생각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집중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을 때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머리가 아프실 때 정말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주는 거룩하시니. 찬양 가운데 찬양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칭찬이잖아요. 찬양을 다시 말하면 칭찬이거든요. 하나님을 칭찬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칭찬해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만드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네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른다. 나를 위해 지었는데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I will sing and make melody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습관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찬양의 샘물이 흘러넘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긴장감,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떤 습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국민의 영웅이 됐잖아요. 전쟁에 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정말 사람이 참 중요한 것은 고난받고 어려울 때에는 좀 안정적이게 겸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나라의 경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다윗가다가 쭉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그 동네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 있는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은 10,000명을 죽였고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내 부하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정말 충성 몸을 바쳐서 했으니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엄청난 시기심에 딱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너무 젊을 때에
큰 승리를 하거나 너무 어렸을 때에 벼슬을 하면 단명한다는 말까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크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거 주변에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눈이 뒤집혔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면 이놈을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놈을 없애버릴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으로다가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함께 할 수 없었던 다윗을 이제 유대 광야로 도망칩니다. 근데 광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딱 한 가지인데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주변이 좋으면 음성이 안 들려. 여러 음성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정말 완전히 탈진해 버립니다. 그런 탈진한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그 탈진한 순간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거기에 겁먹고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 대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피폐하오니 전 눈에 들어왔던 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I need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 정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피폐한 그 상태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또 반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위기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탓하든지 사람에게 피하든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게요. 뭐 하나님께 피하면 뭐가 있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떻습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지존하신 I cry out to the Lord most high 가장 높은 분에게 내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습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기도의 습관을 가지리라.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내 평생 기도의 습관을 가지리라.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머리띠죽으로 아는 것과 매일매일 무릎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건 정말 철저히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을 향한 이 기도의 습관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수백 명의 크리스찬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볼 때 아이고 참 초라하게 보이네. 아유 뭐 별거 없는 사람처럼 보이네.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가 무릎을 꿇는 순간 마귀는 철저히 벌벌 떠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 여러분들이 마귀를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기가 십자가로 죽이시기 전에 그 동산에 가셨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과 교제 나누려고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왜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대부분 왜 전날에 십자가 못 돌아가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느냐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똘똘했던 의사였던 누가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가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면 제자들도 어떻게 습관을 쫓아 습관을 따라. 우리가 기도에 습관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 위기의 때에 그냥 막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이 있을 때에 바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평상시 일상의 습관이자 그의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호주에서 유학을 할 때 교회가 대부분 호주 교회들이 새벽기도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 살 때는 새벽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갈급한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문 다 닫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자그만 닛산 펄산가의 자그만 학고방 같은 차 아침에 또 일도 갔다 와야 되니까 유학생이니까 가난하죠. 또 공부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 자그만 차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소중한 전통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기도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거실이 됐건 차 안이 됐건 어디든지 간에 장소에 상관없이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날 장애를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차를 타고 딱 가면 무조건 저는 차장을 틀어놓습니다. 왜 차장을 틀어놓을까요? 차 안에서 혼자 뭐해요? 기도 찬양 틀어놓고, 그쵸? 주님께 부르짖고 또 성령이 주신 생각을 따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차 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기도의 습관들, 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화요일날 중보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세요. 11시까지 오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의 호흡,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 기도의 호흡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옵셔널 서브젝트가 아니라 mandatory, 그렇죠? compulsory. 예전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다른 거엔 다 실패해도 기도에 실패하는 사역에서는 안 된다. 그냥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교제와 기도 가운데 다 흘러나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동안 기도의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이제 내 평생 기도하리라. 내 평생 기도하리라.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값진 보혈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방주에 다 같이 올라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도 동일하게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시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찾을수록 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런 영적인 공격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싸움도 없다. 그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가면 나갈수록 마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귀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먼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일이 좀 안 풀려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 성품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스트레스가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향한 창문은 뻥 뚫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막혀있는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주간 다해서 거룩한 습관들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거룩한 습관들로 잘 잡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